오늘은 37번째 시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이제 우리는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큰 주제입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반드시 돌파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돌파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는 진영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오늘은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도의 한계점에 다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어떤 한계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그 시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난 3년 6개월을 달려오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생각하기로는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는 어떤 절망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도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죽고 싶다.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만, 혹은 사명으로 살지만, 그런 한계에 누구나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에 누구나 처음에는 산에 오른다는 것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계곡을 들어서서 계곡에서 능선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다가 정상을 오르는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 계곡이 아니에요. 능선이 아닙니다. 정상을 오르는 자가 가장 지치는 곳은 바로 정상 아래에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만 가자, 죽겠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계곡을 올라가면서는 지치는 사람이 없고 능선을 올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가까이 가면 숨도 차고 몸도 피곤하고, 한계, 난 여기까지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지치고 피곤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에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계를 돌파로 바꿔야 된다. 그건 한계점이 아니라 임계점이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은 액체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100도씨죠. 그러니까 물을 100도씨로 가열하면 그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지만 그 한계를 돌파하면 임계점이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상에 오르는 자가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에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기도자들이여 기도하되 어떤 한계에 이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한계를 임계점으로 바꾸라는 거죠. 돌파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라. 한계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자들은 세 가지의 임계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바울의 생각은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둘 다 아시아 대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로 말하면 그냥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생각지도 않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대륙이 다른 거예요. 유럽이죠. 아시아와 유럽이. 바울은 본인의 생각은 내가 이 아시아 땅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 생각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길이 안 열리더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내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대부분 기도자들은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자들이여 이제 기도하되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환상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음성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기도자들은 이제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대로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생각이 아니라 환상 볼 것이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꿈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자들이여 이제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리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기도로 돌파하라. 두 번째, 우리 기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말씀이죠. 40년이 찾아 드디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애굽으로 들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다. 모세는 지난 40년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로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서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궁전에 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분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기록할 게 없는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40년을 한결같이 매일매일 장인의 양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 일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는 점점 쇠화해져서 이제 노인이 되고 말았죠. 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인생은 쇠화해지고 낡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의 나이 80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40년이 속주릇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40년이 참해 40년이 되자 40년이 채워졌어요.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되 때때로 내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고 말하지만 기도자의 모든 시간은 채워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모세도 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내게 나의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10년도 흐르고 20년도 흐르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자 그도 포기했겠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시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한계를 돌파하라.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가 차며 때가 되어서 때가 이르자 그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합당한 때를 통하여 가장 복된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느냐, 그러다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자의 모든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때가 채고 때가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년이라도 당장 아이가 생길 줄 알았지요. 왜? 그의 나이가 75만 해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유업을 이으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업을 이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집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월경도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갖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나이도 많고 이제 우리는 더 쇠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사람은 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월경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절망이 있고 포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려도 기도는 계속해라. 내 믿음이 흔들려도 기도는 계속해라. 아멘. 특히 우리 기도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계가 있다. 엘리야도 기도하면서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특별히 기도자들이여, 내가 늘 기도한다는 것이 내 믿음이 완전하다는 자기 어떤 오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자들도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한계가 있어도 기도는 한계가 없는 거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서 날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거기 줄을 겁시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랬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할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저 불의한 바알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경배하게 달라고 얼마나 귀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3년 6개월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상은 오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또 주위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3년 6개월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되 때때로 시시로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구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려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부끄러운 믿음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절망할 때가 있었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보는 현상은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만큼 보고 알 만큼 알고 듣는 만큼 듣는 것이지 완전하게 듣고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되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듣되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되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리 봐도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뭐는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보았다,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범위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되 우리 모두도 내 기도가 도무지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하자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참 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자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해도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붙드시고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임계점을 돌파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9장 12절로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거기 12절에 불 후에 거기 줄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드디어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가 짐작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는 3년 6개월을 기도하면서 그의 영은 깊어져 간다는 거죠. 그의 영은 깊어져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을 오르는 자에게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고지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죽겠다, 다시는 못 간다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걸어온 길이 쌓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이제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걸어온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난 더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기도의 시간은 쌓여진 거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죠. 아무 소용이 없죠. 왜?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자기 눈에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소용이 없구나라고 말하지만 기도의 작용은 그에게 쌓여진 거라는 거죠. 영은 깊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감독이나 코치가 야단을 치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지요. 우리 감독이 너무 지독한 사람이구나, 우리 코치가 너무 지독하구나, 난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는 몸을 움직이면 실력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기쁨으로 훈련해만 실력이 자라겠냐고, 여러분. 억지로 해도 실력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5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50일 하자고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때로는 가족들 눈치 때문에 참석하고, 그래도 실력은 잘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때때로는 그런 남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내 지독하다. 아내가 지독해도 믿음은 잘합니다. 우리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지독하다 그리고 끌려온 자녀도 많지만, 여러분 끌려와도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시간이 기도의 영이 쌓여진 시간들이고 기도의 실력이 자라는 시간이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은 한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임계점이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간이 기도자가 앉는 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엘리야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기도자들이여, 이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되 대충 짐작으로 알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다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아멘이죠. 지금 어차피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그 말이 믿어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믿어졌겠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봐도 다 저 사람도 바알 섬기고 저 사람도 바알 섬기고 저 사람도 다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어서 너희 땅에 7,000명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믿어지냐고.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7,000명을 어디 두었을까? 하나님, 그 말이 여러분은 믿어졌을 것 같습니까? 나라면 그게 아멘이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 내가 잘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와 공동체 안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우리 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들이여, 우리는 지난 3년 6개월을 기도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 자에게는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같기도 하고 우리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계를 인계점으로 바꾸라. 아멘. 이건 한계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더 힘을 내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 능력의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